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1장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한 다음에 이제 자기들 가운데 있던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또 다시금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씀과 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그들 앞에는 암몬 자손이라는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서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시고 또 그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보여주셨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그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입다라는 사람은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고 또 지도자로 세워질 만한 뛰어난 힘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가 기생의 아들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입다는 탁월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출생 배경이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기가 힘든 기생 출신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어지는 2절에 보시면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고 또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면서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처의 아들들이 기생 출신인 입다를 쫓아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입다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어떤 출생의 배경 때문에 형제들에게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자기가 결정한 것도 아닌데 그 배경 때문에 이제 집에서 쫓겨났고 또 그 가문에서도 제외가 되었고 또 가족 공동체, 그 마을 공동체, 또 길르앗 그 지파 공동체에서도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3절 말씀을 보시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해서 돕 땅에 거주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입다를 따라서 잡류들이 모여서 그와 함께 출입했다 이런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잡류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입다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채 소외당하고 버림받아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던 떠돌이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다는 고향에서 쫓겨나서 돕이라는 땅에서 자기와 비슷한 처지들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밀어냈다라고 해서 너는 기생 출신이니까 나하고 같이 있으면 부끄러우니까 너는 나가라 이렇게 사람들이 밀어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이 입다를 밀어내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입다의 출생과 배경을 보고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르게 보고 판단하셨습니다. 즉 사람들은 입다를 쫓아내지만 하나님은 그를 훗날 이스라엘을 구원할 믿음의 도구로 그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욱더 귀하게 보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때로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환경들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시선 때문에 나는 부족하다, 나는 자격 없다, 나는 이미 밀려난 사람이다,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우리 집안이 이런데 이런 배경을 딛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이런저런 시선과 평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밀어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세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상처와 거절을 넘어서 그렇게 상처받고 아프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밀어내고 내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런 우리를 오히려 높여주시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요, 얼마 후에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들어오는 모습과 또 길르앗 장로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입다를 데려오려고 입다를 찾아 돕으로 찾아오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로들은 입다에게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하니까 입다 자네가 와서 우리의 장관이,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참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에게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욕을 보이고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라고 해가지고 내게 도와달라라고 찾아오는 것은 무슨 일이냐, 이렇게 그 길르앗 장로들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입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필요 없을 때는 밀어내더니 자기들 급하니까 다시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 길르앗 장로들의 태도가 입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상처 속에 갇혀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길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지, 그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된다,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입다는 충분히 길르앗 장로들의 이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를 돕지 않겠다, 괘씸하게 여겨서 이들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처를 말하면서도 그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상처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필요할 때만 찾는 그 사람들 때문에 서운함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감정을 무조건 없는 척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내 인생을 지배하고 또 내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그 상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분노가 내 감정을 컨트롤하도록 그 분노 앞에 내 삶을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처가 없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있어도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처를 이기고 딛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받은 상처에 매여서 오늘의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상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내 인생을 짓누르지 않도록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상처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닫혀있는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역시도 귀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처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 우리의 수고로움들도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 은혜에 이끌려 승리하며 하늘 평안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처음에는 자기네들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로부터 너희가 나를 버려놓고 이제 와서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책망 아닌 책망을 들었던 이 길르앗 장로들이 이번에는 단순히 이제 군대 장관을 넘어서서 길르앗의 모든 지도자로 삼아줄 테니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물리쳐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9절 말씀을 보시면 입다가 장로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또 재차 확인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특별히 우리는 9절에서 입다가 장로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그들을 넘겨주시면 이라고 했던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입다는 자신이 큰 용사라는 사실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실력으로 암몬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입다는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께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즉 하나님께서 내게 그들을 넘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의 능력을 보고 입다에게 찾아온 것이지만 입다는 철저하게 이 모든 것에 그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싸움을 잘해서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앞서는 그의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려고 하실 때에 내 경험, 내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힘의 근원이시고 내 능력의 근원이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고 교만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승리와 삶의 열매가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나도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을 보십시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갔고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았다라는 말씀과 또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여호와 앞에 다 아뢰었다,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여호와 앞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사람들의 지도자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길르앗 장로들과 약속을 맺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사명과 또 자신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나보다 앞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이스라엘의 머리로 세웠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고 인정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즐기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를 바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사람과 약속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되면 인정받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기분이 우쭐했다가 알아주지 않으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언제나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일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과 선택과 사명을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사람들의 시선, 또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로부터 박수받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에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높이셔서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여 주님으로부터 높임받고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입다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자신의 삶을 세워갔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또 인정을 받았지만 그는 사람들의 인정 앞에서 우쭐해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인정으로 좌지우지 되어지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네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큰 기쁨을 누리며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